시편 118편 성경 기자는 1절에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쭉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근거 그리고 과정들 그 이유 하나하나를 고백하면서 때로는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에서 토해내는 고백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18절 바로 앞에 있는 17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가장 핵심 가치 그리고 감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진지하게 토해냅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감사의 근본, 핵심 가치가 뭔지,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그 근거가 뭔지를 얘기합니다. 생명입니다. 살아있음이 은혜고 감사입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입어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감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토해내는 그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전반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 그리고 감사의 근원이 뭐냐 묻는다면 물질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또 건강도 이렇게 충만합니다.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도 평안합니다. 경영하는 사업이나 꾸려가는 가게나 또 나로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이 이렇게 충만합니다. 여럿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성경 기자처럼요. 근데 혹시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을 가슴 떨리는 고백으로 그 모든 것 앞서서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인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이 능력이고 살아있음이 감사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분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육신이 살아있는 것 그거 말고요,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잠깐 살아있는 그 생명 말고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복을 내가 받은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세상 가치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은 것, 이 맥주감사 주일날 지난 6개월 삶을 내놓을 때 제 1순위로 고백해야 될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주님 보혈 흘려주신 그 은혜로 내 제 문제가 해결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오고 왔던 우리 믿음의 선질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와 같이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좋다고 평가된 사람이거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거나 또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어떤 대상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라고 하는
턱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눈물구덩이에서 그때도 역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애절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으로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그리고 모세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실 모세부터 이렇게 돌아보면 모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웬 은혜인지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세상 모든 가치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는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요, 불꽃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육신의 감각으로 체험한 사람이요,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요, 가슴에 손을 넣으니까 불치병 나병이 발하고 다시 신앙 고백으로 가슴에 손을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그 이적과 기적의 개인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은사 많이 체험하고 특별한 하늘 은혜를 입은 것 같은 은혜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철저하게 오직 바라보면서 체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 하나님이 나 모세와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을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웬 은혜인지 80세가 됐을 때 부름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것뿐인가요? 그가 믿음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10가지 그 무서운 하늘의 재앙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담당자, 역할자, 지도자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와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를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지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았던 특별한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받아실까요? 지나온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입을 열어가지고 고백할 말이 있다면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앞에 예배자로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 속에 서 있는 모세를 봐도 그렇고요. 그 은혜 속에 살았고 모든 것이 감사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지금 모세의 입술에 감사가 막 넘쳐 흐릅니까?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기뻐 뛰면서 찬양과 영광만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출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면 특별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종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섞여 있는 다른 종족,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이방 족속이요. 그들에게서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입술에 원망과 불평에 그건 악신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이 어디서 출발됐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그들 감사가 되지 못하는 다른 종족들이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붙어가지고 지금 막 들불처럼 일어나는 게 뭐냐면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어느샌가 감사가 사라졌어요. 병들기 시작합니다.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이 불평과 원망과 하늘에 대한 원망이 지금 전염이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의 경륜으로 가득 채웠을 모세는 비켜가야 되는데 모세도 감염됐어요. 모세도 원망해요. 모세도 불평해요. 모세도 하늘의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이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인생 양육자 맞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짐을 주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짐을 지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세야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게 이 백성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들이 저를 원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똑같이 원망하는 자가 되세요. 똑같이 불평하는 자가 되세요.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하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대한 막 가슴 뛰는 설렘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가지 재앙보다 더 엄청난 세상의 유혹과 세상 파도 앞에 은혜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홍해보다 더 거친 세상 파도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은혜 입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됐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고 만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세 가슴에 찌르는 말이 몇 있는데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종일토록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뭔가요? 막 꿈과 비전에 설레는 가슴, 그 비전과 꿈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늘 소망 때문에 막 설레는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턱을 만나서 헉헉대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까? 너무 추하고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세상 가치에 빠져가지고 좀 가치 울음 속에 뒹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애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갈등의 뜨거운 눈물이 하늘 소망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걸 이루기 원하는 애절한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마 저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의 울고 울었던 주제가 뭐냐 물었다면 애굽 가치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나 보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그 맛있는 양념들, 그 좋은 고기들 마음껏 먹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그 오이를 먹지 못하도다, 참외 먹지 못하고 맛있는 양념의 음식 먹지 못하도다, 그 맛깔나는 고기 먹지 못하도다. 불평의 출발은 거룩한 하나님 비전과 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애굽 가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의 숙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애끓는 숙명이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지도자들의 숙명이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의 숙명이 있습니다. 아무나 지도자 됩니까? 아무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헉헉대면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딸을 어쩌면 좋습니까? 내 아들 이런 눈물이 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되고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비인데, 그래도 내가 어머니인데 이 딸, 이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집에 어른인데 내게 딸린 식솔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애절한 눈물의 하소연처럼 우리가 가정 앞에 섰을 때, 공동체 앞에 섰을 때 자기 한계를 보면서 울부짖는 하나님, 내게 짐이 있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웬만해서 모세가 죽여달라고 했겠어요? 용서하고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이 없는 것 압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이 아픔, 이 괴로움, 이 짐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사 절 데려가세요. 가정사 앞에서 또 여러분이 지고 있는 육신의 짐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 데려가려고 울부짖으면서 뒹굴어본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의미 없이 들릴 거예요. 근데 모세는 실제로 날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데려갈라 그랬습니다. 안 되니까요. 어느샌가 와서 돌로 쳐 죽일 것 같고 그 비난 다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짐이 돼서 하나님 이제 도저히 아닙니다. 이제 끝자락에 선 것 같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난 6개월 살면서 이런 육신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본 분 계시다면 그때 방법이 뭐든가요? 사람이 병 나타나던가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해결점이 있던가요? 모세에게도 똑같았어요. 모세에게 주어진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기의 나약함을, 자기의 한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식솔들, 자기에게 딸린 그 책임들, 그 짐을 그대로 내놓고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그 울음은 기도고 그 울음은 애절한 하소연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 매달리는 통곡이 됐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세에게 이 식소를 붙여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은 길을 닫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힘듦을, 모세의 눈물을, 모세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셨어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있거나 한계에 부딪혔거나 여러분에게 지워진 짐이 있어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십자가가 있거나 삶의 십자가가 있거나 믿음의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더 어찌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방법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너는 나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임재할 때 그곳에서 너는 나를 만나라.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그들의 간구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리라.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거기에 임재하여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그들 가운데 내가 임재하여 그들의 울부짖음과 소원을 내가 들으리라. 한 가지 방법을 더 보너스로 얹어주셨어요. 그러면 너희 노인 가운데 지도자 될 만한 장로 70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길 열어주실 것과 하나님의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 70인을 모으라. 그들이서 모여서 뭐 한다고요? 세상 상의합니까? 세상 방법 동원합니까? 세상 논리로 의논합니까? 아니요. 한번 받아십시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자.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자, 그들을 너의 동역자로 너와 함께 그곳에 엎드리라. 그때 내가 그곳에 임재하리라. 너희 기도에 응답하리라. 그곳에 내가 성령으로 임재하여 너희 말을 응답하리라. 교회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요, 믿음의 원리요. 여러분 가정에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데려가세요.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가르쳐 주신 거 그곳에 엎드리라. 기도하는 사람들과 엎드리라.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려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엎드리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임재하여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모으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자들을 기도자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애절하게 엎드려서 구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를 보실랍니까? 모세 40년 동안 애국 왕자로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의 덧없음, 세상 가치의 한계, 삶으로 안잡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고백했던 인생입니다. 모세도 넘지 못한 한계가 있어요. 좀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불평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며 뒹구는 그 이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옵니다. 너 앞에 있는 식솔들이 왜 우냐? 저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뭐고 저들이 지금 막 너를 대적하는 그 이유가 뭐냐? 고기 먹여달라는 거 아니냐? 애굽 가치가 그립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모으라. 그들에게 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자인 것을 내가 보이리라.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열흘, 20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너희 냄새까지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내내 내가 고기를 주어가지고 먹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유한다면 빌립과 같은 자, 도마와 같은 자, 모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보시지 않습니까? 이 한두 명입니까? 이 보행자만 해도, 남자만 해도 60만 명인데 이들 어떻게 고기를 하루도 아니고 한 번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냄새까지 싫어할 정도로 먹이신다고 하십니까? 양떼를 모은들, 소떼를 몰고 온들 가능한 일입니까?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엄청나게 논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바다 고기로 얘기한다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그물로 다 모아온들 그게 가능이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울부짖으면서 마지막 넘지 못하는 턱이 혹시 그건 아닌가요? 여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아직도 의심하고 모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토해내는 얘기처럼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소떼를 몰고 온들, 양떼를 다 동원한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저 바다의 고기를 그물로 다 모아온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제 고백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갈등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입에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고 해요. 그래서 모세의 공동체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 공동체는 세상 가치로 감염됐어요. 하나님의 놀랍고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하지 못한 제게,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오세요. 받아십시다. 여호와의 손은 강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할 만큼 여호와는 힘이 없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냐?
여호와의 손이 과연 짧으냐? 여호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느냐? 나 하나님 여호와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들 입에서 토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감사를 잃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요. 왜 불평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요. 왜 원망하나요? 왜 불순종하고 걷길로 가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지 못해서요.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진실로 하늘 소망을 찾지 못하고 놓쳐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짧으냐 없냐? 감사주일날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 고백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이 없다면 이 고백부터 토해내야 돼요. 목사의 숙명이 있습니다. 주일 새벽, 아마 대부분 목사는 그럴 거예요. 깊은 잠 못 자요. 저도 그래요. 눈에 뵈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뜬구름 잡은 얘기일 수 있어요. 눈에 뵈지 않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멀리 그려지는 저 옛 얘기일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고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새벽에 옆에 누워있는 제 아내를 봤어요. 아내의 손을 끌어다가 제 얼굴에 대봤습니다. 소리 내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고백해 봤어요. 그 말이 뭐였겠습니까? 고마워요. 감사해요. 얼굴에 타고 내리는 뜨거운 물이 있어서 다시 아내의 손을 제 가슴에 얹었습니다. 가슴 뛰는 고백으로, 심장에 있는 언어로 제가 고백했던 말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살아있음이 감사라고,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버텨줘서, 이 고난을 이겨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당신이 이길 수 있는 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냐?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을 지켜주시고 내 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여러분이 대개하셔 꼭 한번 참조해 보세요.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늦은 저녁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와 같다. 우리 주님께서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5은 지혜로운 처녀고 5은 어리석은 처녀라 그랬습니다. 등을 들고 있어요.
신랑이 언제쯤 올까? 그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늦은 밤이 됐습니다. 그들 기다리는 가치는 신랑이에요. 소망이에요. 약속이에요. 신랑이 오겠다. 약속이에요. 지혜로운 5 처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속이 더뎌지니까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늦은 밤이 됐습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5 처녀에 속합니까? 미련한 5 처녀에 속합니까? 기준이요. 지혜로운 5 처녀, 은혜를 사모하는 신랑을 사모하는 5 처녀에게 그 등에 채워 있을 기름은 뭘까요? 설교자인 제가 재해석한다면 감사요. 어머니 계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계셔서 감사하고, 딸 있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해요. 기름이 떨어져 간 처녀, 미련한 처녀의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왔냐 묻는다면 그 떨어진 기름이 뭘까요? 감사 아닐까요?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앞에 목사님 계셔서 감사하고, 내 옆에 성도님 계셔서 감사하고, 감사해요.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오이가 없다, 참외가 없다, 양념에 겉들인 맛있는 고기가 없다. 그들은 불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뭔가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고백할 내용이 있다면 뭔가요?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감사주의를, 남은 생애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